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에 인도함 받습니다. 성령으로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으로 일구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의로 발견되어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말씀의 예배로 우리가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 시간은 또 어김없이 입추라고 하는 그러한 계절을 또 우리에게 맞이하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무더운 여름 한복판에 엊그저께 입추라는 또 이 절기가 들어있어요. 날씨는 더운데 그 가운데에 계절의 변화는 어김없이 찾아오고 있다는 이러한 세상의 지혜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이것은 마치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명은 이 새벽은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고 있고 또 이렇게 날이 더우면 더울수록 가을은 이제 점점 찾아와 주고 있구나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제 이 하나님의 새 빛이 점점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 되고 있겠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깊어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육체의 일은 이렇게 어김없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깊으면 지금 깊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의 깨달음으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운행되어지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듯이 이러한 아직 말복은 지나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이러한 더운 40도가 넘나드는 이러한 불볕더위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 한복판에 입추가 들어있듯이 이제 이 더위는 가을을 재촉하고 있는 더위가 되고 있겠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깊은 곳까지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새벽 여명이 밝아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고진감래라 이 쓴 인생 가운데에 마침내 하나님의 그 즐겁고 행복한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이 육신으로 찾아와 주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며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어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스스로 있는 자의 영광이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되어 충만하더라. 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이 육신의 몸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보이는 이러한 성경 66권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 은혜와 진리가 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진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진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로 임하고 있는 일이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를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알아가는 일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함께 죽음,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함께 죽고만 끝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고진 감내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쁨의 일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함께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이 4장 19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에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어느 우리 밖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하는 일이다. 너희 안에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게 하고자 오늘도 변함없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며 성령의 사역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보이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고자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불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이 해산하는 오늘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말씀으로 나아지는 일들이 있다. 이게 다시 새롭다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있다. 어디 고여있는 그러한 한 번 하고 이렇게 끝나고 많은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듯이 우리 육신의 생각이 살아있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어김없이 주일의 시간 아낌없이 하나님은 말씀이 사랑이 되어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기쁘면 기쁠수록 그 날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도록 이 여름의 한복판에 이런 삼복더위 가운데에 입추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밤이 기쁘면 기쁠수록 우리가 아침 새벽에 여명이 이렇게 밝아오는 것처럼 그 일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은 그 마지막 끝날 한날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죠.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는 일인데,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또 어김없이 해산하는, 나아지는 이 해산의 고난이 있잖아요. 자녀를 낳기 위해서 해산하는 이 고통이 있지만 이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믿으며 말씀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이 4장 4절의 말씀에 또 보니까 고린도후서 이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들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형상, 오늘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르쳐주고 있는 그 해산의 수고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며 나아가길 원한다. 이 일을 위해서 방해하는 이 세상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 엄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또한 은혜가 되고 있구나. 아니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나아간다면 영벌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이것인데 이것을 깨닫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은혜다. 이게 은혜가 되고 있는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고 흩어지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을 이것을 육신의 생각으로 알았다가는 영골로 영원한 육신의 세계가 살아가지고 육신의 생각이 살아서 심판의 부활로 끊임없이 들어갈 것인데 오늘 우리는 마침이 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깨달음에 나아가게 하시고 있다. 이러한 은혜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로 우리가 알아지고 깨달아져 가게 하고자 해산하는 수고를 아낌없이 해주고 있는 그 성령의 사역하심 위에 예와 아멘을 흐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이 4장 13절의 말씀에도 한 구절 더 보게 되니까 우리가 함께 봉독해 봅니다. 우리가 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아는 것은 머리로 믿습니다. 머리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머리 따로 몸 따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체가 되어지는 온전한 사람,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져 가기를 원한다. 이거는 오직 오늘 우리가 말씀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순종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의 새 역사의 창조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으니까 이걸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낮은 몸이 오늘 우리 이 육체의 몸, 할 수 없는 이 육체, 어길 수밖에 없는 이 육체의 몸이 있듯이 오늘 우리 이 몸을 말씀으로 우리가 잘 깨달아서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의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머리로 깨달아져 가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 온전한 사람을 이루며 나아가고자 오늘 우리 가운데 해산의 수고를 하나님의 이 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이 더위 가운데에 그 중심에 지금 입추가 들어있는 이런 섭리가 있는 것처럼 밤이 깊고 안 올 것 같아. 이게 밤이 너무나 깊어가지고 너무나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역경 가운데 살아가서 다시는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이걸로 끝날 것만 같아. 그러한 막바지 같은 그러한 찰나에 하나님이 한 줄기 빛으로 임하게 되는데 그게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랑이 기쁨으로 임하는 일이 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져 가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실상의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신다. 이것을 삶을 통해서도 이러한 시공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해주고 싶은 그러한 사랑이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또 교회에 주어지고 있는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하며 나아가죠. 히브리서 5장 1절의 이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히브리서는 제사에 대한 그 관련된 말씀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속죄하는 일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한몫되어지게 하는 일들,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은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는 일을 제사장들이 향하며 나아가게 하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는 보이는 이러한 예배의 모습도 한 제사의 형태에서 오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 안에 있는 뜻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우리에게 정말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은 다름 아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4장 마지막 부분에 운을 띄우면서 5장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이 되고 있는, 어느 우리 믿음의 대제사장이 되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분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 살아서 부활해서 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땅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3일의 죽음과 부활 후에 우리 가운데에 승천하셔서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서 승천하셨다라는 그런 본보기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으로 오늘 우리가 육체의 이런 죄 아래에 놓여있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으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거듭남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일이다. 이게 곧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간 것이 아니라 죽고 살아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로부터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은 왜 보내주고 있느냐 하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며 나아가게 하고자 하나님이 하늘 보좌 우편으로부터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내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믿으면서 말씀 예배로 지금 이동함을 받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열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 5장 1절에 대제사장마다 잘 보십시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율법의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예물과 이렇게 사람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이런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에 이 사람을 대신하고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자기 옛사람의 생각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곧 뇌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생각하고 사람을 자기 육신의 생각을 위하여 예물을 드린 어떤 헌금을 한다든가 어떤 제사를 드리는 소양 비둘기를 드리는 것은 옛날 제사법은 이건 다 자기 자신을 지금 위해서 살려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옛날에 지금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세워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이렇게 다 율법의 모습은 대상으로 믿게 하고 또 소양 비둘기를 올리면서 이런 짐승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도 사람 중에서 택함을 받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 이런 대신 믿음으로 둔갑을 해놓고 이런 교리로 종교로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대상으로 믿게 하는 일들에 타고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율법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대제사장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어떠한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만 문화로만 어떠한 예술적인 그런 어떤 교리로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일에 지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런 이유는 뭐냐면 연약에 휩싸여 있으니까 육체의 낮은 몸으로 택함을 받으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무식하고 미혹된 이런 육신의 생각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해 휩싸여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의 말씀으로 나아가 봅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이 대제사장은 사람 중에 택함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뭐 목사가 되었든 선지자가 되었든 어떤 모습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에게 택함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곧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을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7월 10일이 되고 10일이 되는 날 대속죄제를 1년에 한 번 속죄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를 드리는 그런 임무를 맡은 일을 한 것이 모두 대제사장이 되고 있죠. 그 사람의 이 죄를 갖다가 속죄해 달라고 하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 초하루라든가 하나님이 지정해 놓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7대 절기가 있죠. 그 절기의 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대제사장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닿을 수 없는 그 일을 대제사장이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제사장도 자기 자신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사람 중에 택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마땅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함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목사를 보고 믿었다가는 이게 끊고 다치는 것입니다. 이들도 또한 다들 연약에 휩싸여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런 일만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람을 보면 시험 들기가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목사 유창한 많은 언어를 내면 낼다 할수록 더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연약에 휩싸여 있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육체의 낮은 몸으로 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말만 믿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는 그리스도로 내 안에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잘못했다가는 그 사람 쫓아갔다가는 다 대상으로 믿고 다 그 연약에 휩싸여서 불구동으로 하나님 그 심판 안에, 땅 안에 들어가서 딱 심판받기 좋은 자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주고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임하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믿고 제사도 잘 지내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고 있는 믿음의 하나님을 믿고, 그것도 잘 믿고 율법으로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의 복된 소식이 지금 전해지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아무리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간에 그 목사 보며 믿고 있었다가는 큰코 다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건 다 사람에게서 택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시험에 드는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한 일들을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쓰임받지 않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4절의 말씀으로 또 나아가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오. 히브리 기자는 함께 봉독합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는 일들도 이것도 자기 스스로 자기 의로 될 일이 아니라 오직 아론과 같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한다라고 가르쳐줘요. 대제사장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강대상에 서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뭐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니고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기까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표로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잖아요.
레위지파입니다. 그 레위지파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놓은 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어떤 교리로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부르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해요. 성경 66권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이 그 안에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어떤 철학의 세계, 종교의 세계, 교리의 세계에서 부름을 받고 있는 이러한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부르는 것도 말씀 안에서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아론이 바로 모세의 형이 되고 있고 그 모세의 형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일이 있어요. 그것을 위에서 쓰임받는 세계, 이 쓰임받는 세계도 하나님의 정기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말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어중이 떼중이가 지금 전함에 나아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 안에 말씀 안에 발견해서 말씀이 말씀으로 성령님의 전함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깨닫게 해야 그래야 아는 만큼 전하며 나아가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 종기도 이 대제사장으로 나아가는 일들도 이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한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히브리 기자는 말을 해주면서 5절의 말씀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론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는 것처럼 말씀 안에 불러가지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간 것처럼 이 하늘 땅 아래에 어느 우리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은 율법에 보이는 세계의 대제사장이었다면 어느 우리 마음 깊숙이 찾아오는 대제사장이 계시잖아요. 그 어느 우리 믿음의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이 그리스도도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에 알게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진 생명, 말씀으로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듭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거듭나오는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어. 말씀의 복음으로 나아진 그를 갖다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며 나아가는 일이었다. 오늘 우리가 그러니 우리의 대제사장이 있으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쓰임받으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녀야 내 자녀가 되는 거야. 그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 있었고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형상을 이루며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 참뜻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그 말씀으로 나아진 생명. 그게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며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이 그것을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오늘 우리를 깨우치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쓰임을 먼저 받게 하고자 모세를 통한 형을 아론을 레위지파로 세워놓고 12지파 중에 그 레위지파가 바로 24반열로 세워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 발견하며 깨달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으로 나아가 보니까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스데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가 말씀이신데 이 그리스도가 어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는 것도 자기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이가 원초적 본능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고 있다. 그러니 어느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온처적인 본능처럼 하나님을 말씀을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이 무엇이지 깨달으며 나아가고자 하는 이 간구함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이래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내 안에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고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채찍질하며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이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은 먼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었다.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다윗의 시편에서 이 말씀을 먼저 해주고 있었죠. 이거 우리가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아야죠. 함께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다윗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합한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 국률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호와가 맹세하고 자기 자신에게 두고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한다. 이르시기를 너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해 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율법으로 소양, 비둘기, 짐승을 통해서 했다면 어느 우리 가운데는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 산제사로 올리며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지금 연결시켜주는 그 통로로서 성경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서 낮은 몸으로 오셔가지고 예수의 모습으로 와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어디로 하늘로 승천해 나아가는데 그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며 나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의 뭐지? 이 멜기세덱의 뜻이 뭐지?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앞으로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가르쳐 줍니다.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너희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너희가 듣기가 둔해져가지고 잘 깨닫지는 못하는구나. 이런 말씀이 이제 터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 우리가 잘 들어서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체데크에서 히브리 말로 하게 되면은 말라크라고 하는 것은 왕이요, 세덱이라고 하는 건 체데크 의롭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한마디로 말하면 의로운 왕이에요. 샬렘 왕. 어느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의로운 왕의 이름이 멜기세덱인 거예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 주님도 그 길로 가셨어요.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를 못하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갔으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주고 깨달아야 하는 그러한 날들로 밤이 깊어가고 있는 것이죠. 어느 우리가 여름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가을이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구나 깨달을 수가 있고, 밤이 깊으면 깊어갈수록 새벽 여명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새벽 빛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구나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구절 한 구절 더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110편의 3절의 말씀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3절의 말씀에 보니까 3절의 말씀 이 구절입니다. 110편의 이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놀랍게도 3절 윗구절 한 구절 더 봅니다. 함께 본독해 볼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주의 몸을 알고 새벽 이슬같이 나와. 이 밤이 깊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지면 깊어져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룩한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몸을 발견되어지며 나오기 시작한다. 이러한 말씀이 그
영원한 멜기세덱의 세례를 따라서 우리 주님도 그 길을 쫓아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에서 다른데 어느 곳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시편의 이러한 다윗의 고백에서 발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 말씀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었죠. 우리가 그 창세기의 14장의 18절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걸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도 멜기세덱은 언급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아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위한 제사장이었다면,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 동시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론은 하나님에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는 그런 대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았다면, 우리 주님은 지금 멜기세덱은 의로운 왕이라고 하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런 칭호를 받고 있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올 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사해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국옥 가운데 5대4로 9부족이 싸우는 그런 일의 역사가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그래서 자기가 안에서 훈련하고 시켰던 318명의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5대4로 싸우고 있는 그 9부족의 그 싸움 가운데 승리를 하며 돌아올 때에, 조카 롯을 구하며 돌아올 때에 이것을 기다리고 있던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면서 떡과 포도주를 예비하며 줄 줄 알았잖아요. 떡과 포도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예수는 그리스도로 먹여줄 줄 알았어요. 이게 곧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9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봅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어져 보게 되면은 19절 바로 나아가 봅니다. 14장 18절의 19절의 말씀으로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주게 되면서 고백하게 될 때 아브라함이 참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봅니다. 20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11조가 가장 먼저 언급되는 부분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 만나고부터 11조라고 말하는 10분의 1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유래가 된 거예요. 이것을 10분의 1이라는 거 하는 것은 마하세를 온전함을 드린다는 거예요. 10의 1이라는 어떤 계수법이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라수목 금토일 열심히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열심히 일했다가, 그리고 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먹게 될 때에 온전히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가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가지고 그 세상 가운데 자기 조카 롯을 구하며 그 믿음으로 싸우며 나아갔던 전쟁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처럼, 그 아브라함이 세상 가운데 싸우고 돌아오는 그 길목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드릴 때에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10의 1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곧 아브라함의 믿음이잖아요. 이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은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6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히브리서 5장 6절의 말씀에 그래서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다른 데라는 걸 우리가 두 군데 알아봤습니다. 시편과 창세기에서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있는 제사장이 되고 있는 거야. 이 하나님의 선포인 거예요. 7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으로 육신 왔습니다. 이 육체에 왔을 때 잠깐 육체인 척하면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 그 자체로 와버린 거 하나님의 영이신데 이 시 공간에 들어와서 이 시 공간에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 십자가에서 그 간구와 소원을 올렸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고백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하고 아람어를 딱 선포를 해버리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주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를 버려야 내가 올 수 있어. 오늘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이 인생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이 인생을 버릴 줄을 알아야 내가 성령으로 너희 가운데 임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나의 나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너희에게 줄 수가 있는 거야. 이걸 내가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질 수가 지지가 않는 일이 이곳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게 되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8절의 말씀으로 이어져옵니다. 함께 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지만 이 시공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구나 받는 고난이잖아요. 이 육체의 낮은 몸의 고난. 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이라 하는 것은 들음의 순종.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좀 쉬고도 싶고 좀 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연구하며 알아가며 깨달으며 나아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이 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헛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다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 뻔하니 내 이 체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가장 기가 막힌 가장 좋은 지금 타이밍으로 너에게 지금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그거이 다야. 다른 것이 아니야.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이 이 육신의 몸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마음 안에 함께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높아지려고 하는 내 마음을 낮게 낮추며 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이 능력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말씀이 막 풍족하고 넘쳐서 하면 잘할 것 같지만 다른 격길로 가는 것을 너무나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지금 좋은 시기에 좋은 걸로 이동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믿으면서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 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는 것이다. 들음의 순종을 배워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지금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지 않겠습니까? 이 9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게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이 율법의 마침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그 율법의 완성은 온전함은 사랑으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사랑이 되는 일이구나.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이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나님의 현상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건이 되고 있다. 이게 영생이잖아요.
그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말라크 체데크에서 의로운 왕이시다. 어느 우리 가운데 왕이요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멜기세덱밖에 없어요.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으로 분리해서 사역을 하지, 왕이면서 제사장의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해서 중보자의 역할로 대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으며 쓰임을 받았다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으며 나아가게 하셨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온전함의 옷을 입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나아가자. 이 세계를,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본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말씀이 이곳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이면서 제사장은요 멜기세덱밖에 없습니다. 그 왕이면서 제사장의 그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마지막 끝날에 아들의 일로서 이 땅에 감당케 하시며 그 모든 그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지금 따르고 있는 그의 사역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며 나아가고자 하는 오늘 우리 말씀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히브리서 5장 10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죠. 히브리서 5장 10절의 말씀 마지막 부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맏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가셨다면 그 맏아들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아들들이 나온다는 것이잖아요. 그 아들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맏아들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아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앞서가서 일해 주신다면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나로 나오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계를 중재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곧 나로 나오는, 오늘 우리 이 육체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망, 강구와 통곡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하셨잖아요. 영을 받았지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 시공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기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 고백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 사망 권세를 이기며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일인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명으로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나 칭함을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대제사장이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온전함을 이룬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